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체를 다 보시는데 1절로 8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교도록 하시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사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함께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리니 마땅하리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돌아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넘하고는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수사들보다 낫지 못하느니라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꿀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에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노라 하는지라. 이에 그가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붙이며 40주 40일을 와서 하나님의 산을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새로 권사님이 오셔서 힘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55년 살았거든요. 55년을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요즘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국제적으로 보나 국내적으로 보나. 전염병 많이 경험했습니다만 이런 코로나 같은 전염병은 처음 겪는 것 같아요. 맨날 쓰고 다녀야, 마스크 쓰고 다녀야 되고, 전쟁, 걸프전도 있었고,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렇습니다만은, 이번 전쟁처럼 이렇게 세계 3차 대전까지 걱정을 해야 되는 이런 심각한 정도는 없었던 것 같아요. 국내적으로 봐도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전반적으로 봐도, 종교적으로 봐도 참 혼란스럽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이렇게 좌파가 우파가 이렇게, 과거에 제가 태어나기 전에 자유당 시절 때 이렇게 혼란스러웠다는 얘기는 듣기도 하고 유튜브나 이런 것도 보기도 봤습니다만,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렇게 광화문에 막 엄청나게 우파들이 모이고 또 좌파들이 모이고 서로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또 문화적으로 봐도 동성애, 이게 무슨 법이라고 하죠? 법이?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그것 때문에 또 얼마나 그렇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차별 없는 사회의 모양은 좋죠.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 교회 입장에서 보면, 크리스찬 입장에서 보면 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동성애고요. 또 윤리적으로 보고 도덕적으로 봐도, 사회적인 통념적으로 봐도 어느 날 내 아들이 결혼을 하겠다고 데려온 며느리감이 남자예요. 어느 날 내 딸이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사위감이 여자예요. 그렇죠? 참 혼란스러워요. 종교적으로 봐도 지금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지금 이 유럽 쪽에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영국 같은 나라는 지금 성탄절날 마음대로 축제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탄절은 기독교의 축제고 성일인데 이슬람교에서 봤을 때는 아니거든요. 이슬람에서는 마호메트가 구원자지 않습니까? 알라가 절대신이고 알라와 사람 중간에 매개자로 온 사람이 마호메트지 않습니까? 그들이 봤을 때는 예수님은
그냥 뭐 다른 성경에 있었던 여러 선지자 중에 한 명 정도로 막 그렇게. 그러니까 이슬람화돼 있어요. 많은 이슬람 사람들이 영국에 전략적으로 오래전부터 들어와 있어가지고 자리를 다 잡은 거예요. 그들은 전략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우리나라를 이제 그쵸? 아시는 분들 다 아시는 얘기예요. 전략을 세우고 발표까지 했어요. 우리가 몇 년까지 한국을 이슬람화 하겠다. 아주 발표까지 공표까지 하고 지금 전략을 쓰고 있는데 이 종교적으로도 참 혼란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혼란한 시기에 사단이 더 역사한다는 거죠. 영적으로 보면 우리 믿는 사람 크리스천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혼란한 시기에 사단은 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멀어지게 하고 관계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방해합니다. 더더욱 기승을 부리죠.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지금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민족성 참 착하다 그럴까요? 아니면 잘 길들여진다 그럴까요? 지금 마스크 이제 쓰지 말아라 밖에서는 그래도 다 쓰고 다녀요. 이게 길들여진 거예요. 익숙해진 겁니다. 그런데 그냥 그렇게 하는 거 자유니까 거기서 그냥 끝나면 괜찮은데 교회도 안 나와 그렇다니까 이게 편하거든. 안 나가도 뭐 큰 문제 안 생기거든. 그렇죠? 집에서 그냥 이렇게 보고. 그래 거기 길들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교회 나오십시오 그래도 그냥 거기 길들여 안 나오던 게 습관이 되니까 그게 익숙해지니까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목사님들 저희 모임에 가보면은 아주 걱정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특히 이제 큰 교회들 다시 나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안 나온다는 거예요. 네, 전에 코로나 전에보다 그 이하의 교회도 있고요. 자, 이런 어려운 시기를 틈타서 교묘하게 사단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고 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같은 혼란의 시대에는 사단이 많은 무기와 많은 전략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전략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단은. 그런데 요즘 이렇게 혼란한 시기에는 가장 효율적으로 먹힌 사단의 전략이 무엇일까요? 네, 낙심과 절망입니다. 사람들 자꾸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혼란하게 만들고 이 전략이 요즘 같은 시기에는 가장 유효한 전략이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에도 코로나 겹치니까 경제가 어려워지잖아요.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많은 크리스천들이 사업장이 안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정말 좋은 성도들은 믿음으로 붙들고 나갔지만 모든 성도들이 다 믿음이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낙심이 되는 거예요. 가게가 안 돼요. 사업이 안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훌륭하지 않은 그런 분들은 낙심하고 사단이 또 거기에 역사를 하는 거죠. 그걸 겨우 이용하죠.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있으면 네가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고 너 나름대로 헌신했는데 너 이렇게 너한테 어려움을 줄 수 있어? 야,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 믿지 마. 교회 가지 마.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럴싸해요. 맞아.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질 수가 있어? 교회 안 나와요. 어떤 심지어는 자살하는 성도들도 보도가 안 돼서 그렇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뺏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렇게 혼란한 시기에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단이 그러한 전략과 전술과 무기를 가지고 절망이라는 실망이라는 낙심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 그럼 이럴 때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무기. 하나님의 무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무기는 희망과 위로라는 거예요. 이분이 희망과 위로다.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절망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위로를 하시죠. 하나님은 누구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하게 내리죠. 그러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걸 느끼지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손을 내밀지만 손을 잡지를 못해요. 어떤 신부님이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죄인이나 의인이나 동일하게 내립니다.
근데 주인들은 하나님의 내리는 그 사랑 속에 우산을 받쳐들고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합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에게나 동일한데 믿음이 없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은 그런 사람을 먹잇감으로 삼는 거지. 오늘 본문에 엘리야가 이렇게 절망 가운데 나쁜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왜 엘리야는 낙심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 앞에 차라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우울증에 걸렸다라고 해석한 학자들도 있습니다만, 왜 이렇게 심각한 우울감 가운데, 절망 가운데 쓰러져 있을까? 자, 19장 1절부터 보면, 자,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누구에게 말했다고요? 이사벨. 이사벨이 누구예요? 아방의 왕비죠. 근데 이때 엘리야가 어떤 일, 이 말씀 위에 18장의 말씀이 뭐예요? 엘리야가 이방 선지자들, 바알 선지자, 바알 수비하는 제사장들이죠. 그리고 아세라 여신을 수비하는 제사장들 850명하고 1대 850으로 영적 전투를 벌여서 승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을 다 데려다가 죽여요. 우리 18장 40절 한번 보세요. 18장 40절 그 위에 보면은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대로 데려다가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죽인 거예요. 다 죽인 거예요. 근데 이 이방 선지자를 데리고 온 장모님이 누구냐면 아방의 왕비 이세벨이 이방 여인이거든요. 이방 여인. 이방 여인이 자기 고향에서 이방 땅에서 이방 선지자들 데려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땅에서 이방 선지자들을 시켜서 이방 신에게 제사하게 한 거예요. 큰 죄를 범한 거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이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신 거죠. 근데 이때는 이세벨이 현장에 없었어요. 다 죽이고 난 다음에 아합왕이 기가 막혔겠죠.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기적의 현장을 봤기 때문에 함부로 엘리야를 죽일 수도 없어요. 겁먹었겠죠. 자, 기가 막힌 상황에서 이 이세벨에게 아마 이 아합왕은 이게 정황을 봤을 때 이세벨 왕비에게 좀 꼼짝 못하는 그런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보, 이런 일이 있었어. 당신이 데려온 이방 선지자를 저 엘리야라는 사람이 다 죽였어. 자, 이 얘기를 들은 이세벨 왕비 입장에서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속된 말로 열받겠죠. 있는 대로 열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대답합니까? 2절에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있는 대로 이제 열이 받은 이세벨이 신하를 시켜가지고 가서 전한 거예요. 내일 이맘때쯤 되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 만약에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신들이 벌 위에 벌, 내가 믿는 바알 신의 제사장들께 다 죽여서 그 신들이 나를 벌하기를 내가 간절히 바란다. 차라리 내가 벌받고 죽는 게 낫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반드시 죽이겠다. 자, 이 말을 들은 거예요. 3절에 봐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생명을 위해 어떻게 해요? 도망가는, 살기 위해 도망가는 거예요. 어디로 도망갔어요?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했다. 자, 지금 이 엘리야가 살고 있는 땅은 어느 지역이에요? 저 북쪽이에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민족은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져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갈라져 있었잖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은 저쪽 북쪽 이스라엘 활동하던 선지자인데 지금 어디로 피나온 거예요? 남쪽. 저 밑에 부산까지 간 거예요. 브엘세바라고 얘기하면 저 남쪽 끄트머리거든요. 저 북쪽에 있다가 저 평양에 있다가 죽인다 그러니까
저쪽 부산까지 좀 피난한 거예요. 남쪽 유다로. 자, 그리고 거기뿐만 아니라 4절에 보니까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며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자, 거기 사원을 거기다 두게 하고 자기는 광야로 들어간 거예요. 숨어 들어간 거예요. 하루길을 갔다 그래요. 하루길이 얼마나 될까요? 거리가 제가 군대에서 100km 행군을 훈련 받아봤거든요. 100km 행군하면요 오전 9시에 출발해갖고 다음날 10시에 들어옵니다. 밤새도록 걷는데 밤에 조금 자요. 한두 시간 정도 자고요. 50분 걷고 10분 쉽니다. 100km 행군이. 그러니까 하룻밤 꼬박 걸으면은 100km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근데 뭐 그렇게 뭐 하룻밤 꼬박 그렇게 가지는 않았겠죠. 뭐 낮 동안 갔겠죠. 그러니까 뭐 한 3, 40km 정도 가지 않았겠는가. 그 주석을 보니까 성경 주경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3, 40km 정도 될 것이다. 하루길 정도. 3, 40km도 꽤 간 거죠. 꽤 멀리 아주 깊은 곳으로 숨어 들어간 거예요. 이세벨의 손길이 못 미치는 데까지 도망간 거예요. 쉽게 말씀드려요. 자,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노뎀나무 아래서 쓰러진 거예요. 기진맥진해가지고 마음적으로도 힘들고 육신적으로도 힘들고 지칠 대로 탈진돼가지고 넉다운돼가지고 지금 노뎀나무에 쓰러져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노뎀나무 아래 5절에 보니까 5절이죠. 노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4절 끝에를 봐야 되겠죠. 4절 끝에 보면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죽여달라는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저 이세벨의 손에 죽느니 하나님 손에 내가 죽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잠이 들었어요. 피곤해서.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6절에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자, 4절까지 보니까 이 영적인 거장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하고 영적 목숨을 걸고 싸운 거죠. 거기서 지면 무조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지켜보기 때문에 왕도 있고 백성들이 지켜보기 때문에 어차피 할 수는 다 죽어. 그 영적 전투에서 이긴 대단한 사람이에요. 엄청난 영적 거장입니다. 그렇게 영적 거장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내려와가지고 물속에 있는 재물을 다 태우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현장을 직접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인간이기 때문에 낙심하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그 권력 앞에서 낙심해서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4절까지의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그렇게 낙심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향한 하나님은 어떤 모습을, 어떤 행위를 하시냐는 거예요. 그 행위는 위로의 행위였다는 거예요. 낙심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행위는 위로하시는 행위였다. 그리고 희망을 주시는 행위였다. 우리가 그걸 한번 보자는 거예요. 5절부터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어떻게 하나님은 낙심자를, 낙심에 있는 엘리야를 위로하셨느냐? 첫째는 피를 공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에 있어도 우리에게 하나님 이렇게 동일하실 때 하신다는 거예요. 첫째 어떻게 하신다? 피를 공급하신다. 지금 엘리야는 너무 힘이 들어서 제대로 먹지를 못했어요. 하루길을 갔을 때 먹으면서 그렇게 갔지 않았겠죠. 먹지를 못했어요.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지금? 물과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걸 하시고 물과 음식을 주시는 거예요. 5절에 보시면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일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게 뭔지 아시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천사를 통해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또 어떻게 엘리야를 위로하십니까?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엘람의 왕이 되게 하라.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부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자, 사람이 낙심하게 되면 왜 낙심하게 돼요? 보통은 어떤 실망스러운 또 좌절하게 하는 어떤 상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어떤 충격적인 실망스러운 좌절할 만한 상황을 만나면 보통 우리가 흔한 말로 뭐라 그래요? 멘탈 붕괴, 멘붕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정치의 그런 것들이 구조들이 체계들이 이성적인 어떤 그런 질서들이 망가지는 거예요. 멘붕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상황에 대한 인지 능력이 떨어지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게 안 잡혀요. 멘탈 붕괴가 왔기 때문에.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 수많은 이방 전쟁들과 싸워서 승리는 했지만 원래는 그 다음 단계를 이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낙심이 되다 보니까 지금 멘탈 붕괴가 와가지고 내가 뭐를 해야 되지? 어디로 가야 되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 엘리야에게 지금 갈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동시에 뭐요? 할 일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너 이리로 가. 가서 일을 해. 자, 오늘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보니까 다메섹으로 가라. 갈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확실하게. 근데 가서 뭐를 하라 그래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을 세우게 했어. 왕을 세워라. 왕을 세워라. 또 16절에는 누구 또 세우라는 거예요?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지금 이 당시의 왕은 누가? 아합의 왕이거든요. 근데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후계자를 세워라. 엘리야의 후계자가 누구예요? 엘리사이지 않습니까? 후계자를 세워라. 엘리사에게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갈 바를 알려주시고 할 일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낙심자에게 이렇게 위로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위로하시느냐?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17절에 보시니까 17절에 보면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할렐루야.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또 자, 지금 엘리야가 낙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뭐예요? 이세벨이 죽이겠다 그러니까 이 아합 왕가에서 자기를 죽이겠다니까. 왜? 지금 자기가 죽인 그 바알의 선지자들하고 이세벨 뭡니까? 아세라 여신의 그 선지자들 850명은 이 왕가에서 비호를 받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왕가에서 비호받는 사람들 다 죽였으니 특별히 그 왕비 아주 그 대가 센 이세벨이라는 그 왕비의 아주 아끼는 대가가 다 죽였으니 지금 그 사람들 때문에 지금 낙심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야가 죽일 것이다. 이게 누굴 죽이겠다는 거예요? 왕가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후가 그 아합 왕을 전쟁에 나가서 하나 죽이시면은 이세벨은 예후가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데서 떨어뜨려 가지고 그 개들이 그 피를 핥아먹지 않습니까? 이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엘리야야, 걱정하지 마. 네가 걱정하는 저 이세벨 내가 심판할게. 걱정하지 마. 희망을 주.
그 사람들 때문에 절망하고 있었는데 그 절망거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없애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위로예요. 또 엘리야가 또 낙심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사벨과 아합 왕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다 죽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참으로 믿는 사람들은 선지자건 헌신자건 싹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은 나 혼자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도 이 사람이 우울한 거예요. 다 죽고 그런 상황 자체가 우울한 거예요. 아합이라고 하는 또 이세벨이라고 하는 저 이방신을 섬기는 저 나쁜 사람들이 말이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나만 혼자 남게 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잘못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또 유혹하시느냐? 자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몇 명을 남겼다? 7,000명을 남겨두게 해요. 근데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너 혼자 남았다고 낙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아직도 너만큼 나를 믿고 저 바알에게 타협하지 않고 저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7,000명이나 아직 있어. 걱정하지 마.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네. 자,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를 하셨냐? 피를 채워주시고 또 갈 길과 할 바를 알려주시고 또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걱정, 근심했던 그 근본이 되는 원인을 뿌리째 뽑아주시는 거예요. 결론을 내겠습니다. 사단의 무기는요, 뭐예요? 절망과 낙심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무기는 뭐예요? 우리의 무기는 뭐가 되어야 될까요? 희망과 위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과 하나님의 위로. 이것이 우리는 그 사단의 무기와 전략에 맞서야 될 무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로와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맞서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엘리야를 지켜서 엘리야를 위로하시고 엘리야에게 소망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동일하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위로를 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절대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외면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지만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의 우산만 쓰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가 언제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렵고 힘든 이 혼란의 시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산다면, 그 믿음을 잃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이 엘리야를 붙들어 주셨던 것처럼, 엘리야에게 소망을 주시고 위로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아멘.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과거에도 살아계셨지만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아멘. 중요한 건 뭡니까? 그 하나님을 믿느냐 못 믿느냐. 할렐루야.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절대 외면하지 않는다. 위로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살다 보면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아요. 낙심되는 일이 많고 사람이 얼마나 공격을 많이 받습니까? 패배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부여잡고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